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학개서 개관 내용을 함께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특히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개관을 하면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많은 시간들을 좀 나눴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요약해서 지난 시간을 좀 복습하기를 원하는데, 자, 성전. 자, 성전은 어떤 곳이냐? 어떤 의미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성전이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를 이제 다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거하시고 계시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기도 하시는 장소가 이제 다 성전이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성전들이 존재했을까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 그 후에는 성막, 그 다음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이 바로 이 성경적 의미의 성전이 되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신자들의 몸이 또한 성전이며, 이 신자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가 성경에서는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약 20년 후에 적혀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자, 1차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고 난 후에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를 이제 닦고 있는 와중에 방해자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 버려요. 근데 중단된 채 20년 이후까지도 이 성전 건축을 할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할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전혀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에 함몰되어서 성전 건축은 뒷전으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아직 할 때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이 성전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미룬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죠? 이것은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20년의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죠? 이 백성들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은 잘못이야. 그것은 심각한 영적 문제를 너희가 안고 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래.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의 이 선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이 바로 학개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학개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하세요. 자, 성경에서 두 번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꽤 중요하다. 그죠? 자,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너희의 길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들에 너희 마음을 두어서 그것을 다시 생각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걸어온 삶의 길들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성찰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행위를 살필지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입과 마음만 살아있는 순종은 위험하다. 행위를 살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그래도 입이라도 마음이라도 살아있는 게 어디냐? 라고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행위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순종이 입에서만 머무는 그런 헌신 없는 위선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실 때 그분들이 하는 말만 보고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뭐까지 봐야 되죠? 행동까지 봐야 돼. 행위까지 봐야 돼. 행위까지. 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의 이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행위를 살펴보면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몰랐던, 그죠? 무려 20년 동안 뭔지 몰랐던, 우선순위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자신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되돌아보며 성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친절하게 너희의 행위 두 가지를 언급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6절 말씀과 8절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6절 말씀에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게 먹지는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는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는 못하고, 그죠? 삭슬 받긴 하는데 돈을 벌긴 벌는데 구멍된 전대에 넣었으니까 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상태다. 너희 행위들을 살펴보면, 너희의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냐. 최근까지 20년간의 궁핍한 삶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지난 20년간의 걸어온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미 이 학계 선지자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해본 적이 20년 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귀환해서, 그죠?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막 레바논의 백향목들 막 이런 게 뭐 여기저기 막 이런 재료들을 막 가지고 오면서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나아가서 이들이 귀환하기 전에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꽤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잘 정착했고 꽤나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랬던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여서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하며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그걸 너희가 기대하며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과거의 너희의 길들 속에서 이랬던 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자, 최근 20년간의 궁핍 그리고 20년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과 그 다음에 역사하심. 그러니까 살펴보면 걸어온 길들을 살펴보면 딱 두 가지가 대조되잖아요. 대조되는 두 삶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까지 이 궁핍함은 뭐 때문인지 충분히 이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도 이들은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로 계속해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깨우치려면, 그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면 역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인생의 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호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그 은혜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일으켜 세우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는 뭐죠? 현실의 문제에 너무 치여가지고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나의 모든 신경이 거기에 이제 함몰이 되어 있으니까 나의 행위를 살필 수가 없는 거죠. 살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행위들을 살피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구약은 이 하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시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거와 함께 두 가지를 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뭘 살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지금 학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행위를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뭘 살피라? 가르침을 살펴라고 말합니다. 무슨 가르침이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문제가 뭔지, 그죠? 우리 지금 이 난간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걸어온 인생길 속에서의 행위들을 살펴보면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거나 나의 상황을 정말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역사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살펴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실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 시작의 백성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뭘 하기에 유리하다고요? 신앙생활 하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해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잖아요. 신약 시대는 누가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직접 깨우쳐 주세요. 선지자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선지자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분 자체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선지자의 선포와 사역은 일시적이지만 성령님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향해 역사하십니다. 선지자가 선포해도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절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변화시켜 가십니다. 내가 거절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하시죠? 구워 삶으셔서. 그지?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데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적용점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피드백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 방식에는 이제 자기 하루하루를 이제 피드백하는 그 시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못 하시거나 혹은 큐티를 하더라도 좀 더 여러분들이 나의 행위를 살피는 매일매일의 적용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요런 항목들 정도를 딱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것도 우리의 영적 자기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또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톡방에 이제 들어오신 그 자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뭐 큰 거 아니어도 돼요.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뭔가, 순종한 일이 뭔가. 근데 내가 순종을 위해서 순종을 더 잘하려면 좀 개선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중단해야 될 습관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죠? 회개해야 될, 오늘 내가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회개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거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5분이라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관리를 해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피드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SNS 피드백은 이제 그만하시고 매일매일 피드백들을, SNS 피드백하면 여러분 보통 한 몇 번 정도 올리죠? 뭐 많이 쓰는 분들은 꽤 많이 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학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20년간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진 유다 백성들은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궁핍했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원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황폐한 집보다 각각 너희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더 빨랐어. 너희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의 궁핍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해요? 빨간색 글씨 제가 써놨죠. 자, 내가 어떻게 했느니라? 불어버렸느니라. 그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궁핍한 거지. 모든 것들, 소출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일들에 뭘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었다. 황무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바싹 마르게 하였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진 않으셨어요. 유다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 것들은 공급하셨지만은 이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풍요로움, 많은 소유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일부러 어떻게 하셨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뭔가 문제는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 문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다시 바로잡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많은 소유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풍요로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풍요로움과 많은 소유들을 허락하시면 더욱 어떻게 되겠죠? 더욱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매일 전쟁입니다. 아빠, 스크린 타임 좀 열어주세요. 아까도 제가 뒤에서 준비하는 막 계속 막 우리 막내딸이 막 유튜브 열어주세요. 알람이 오거든요. 스크린 타임 요청했습니다. 스크린 타임 요청했습니다. 어플 다운로드를 요청했습니다.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막 계속 뜨거든.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하루에 딱 열어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딱 30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근데 물론 그것보다 더 합니다. 조금 더 줘요. 조금 더 주긴 하는데 막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되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큰일 나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곧 결혼하실 몇 년 후에 이제 결혼하실 20대, 30대 이제 이런 분이실 텐데 나중에 육아하실 때 전쟁이에요. 전쟁. 제일 편한 건 핸드폰 쥐어주는 게 제일 편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아이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 하니까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교육상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더 온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면이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부모가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부족의 상태를 일부러 경험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방식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시되 넘치게 그들이 바라는 만큼은 주지 않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이들이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2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센 교육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도 이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죠? 더 센 방법으로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깨우치고
돌아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좋은 거예요. 막 우리가 이제 간증 듣다 보면은 막 진짜 막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막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돌아오고, 그다음 하나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막 돌아오고, 이제 그런 간증들을 듣다 보면은 저런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가면 참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그 정도까지 가야 내가 알아먹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지. 그죠? 그 막 멋져 보이고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이 이제 훈련하고 교육하실 때 알아먹고 돌아오는 게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궁핍함이 우리 인생 속에 자주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의 교육으로만 또 볼 수는 없어요.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교육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죠? 엄청난 우주적인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 이 궁핍함을, 가난을, 그 다음에 상실을 경험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궁핍과 상실을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교육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궁핍함을 당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궁핍함이 찾아오게 될 때 이 궁핍함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방법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학계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궁핍함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죠?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고 영적인 질서를 다시 되찾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핍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자기의 우선순위와 영적인 질서가 혹시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내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기 밑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말씀, 어떤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핍해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풍부해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근데 우리의 만족이 돈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관계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좋은 집과 차로부터 나느니라, 소유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결핍을 느끼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여러분,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자족할 수 있는 상태를 겸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궁핍이 찾아왔을 때 이걸 배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풍부할 때는 이거 배우기 쉽지 않아요. 풍부하니까 막 내 힘으로 한 거 같고 이거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좋네 이러면 이때 자족하는 거 배우는 건 좀 쉽진 않아요. 근데 궁핍할 때는 배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궁핍할 때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내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부족하나 결핍이거나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궁핍을 초월한, 그죠? 주님으로만 만족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20년 동안 깨우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방법을 쓰신 게 뭐죠? 그 다음 방법 쓰신 거 위임을 받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위임을 받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세요. 뭐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거죠. 애들이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빨리 뉘우쳐야 되는데 너무 못 알아먹어. 계속 그 상태에 있어.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 하나님 애가 타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서 일단 20년을 참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학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죠? 우리아를 남의 손으로 죽이고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죠. 엄청난 범죄인데도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아 진짜 얘 큰일인데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1년 동안 다윗이 아무런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나 이런 걸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할 때에 위임받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깨우치는 경우들도 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건 뭐죠?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깨우칠 수 있지만 또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칠 수도 있지만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위임받은 사람. 이 위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해요. 자, 이 위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권한과 사역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이제 위임이라고 하죠. 위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제 위임의 원리에 의해서 사역이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무슨 목사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위임 목사. 위임 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임 목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위임해 주신 최종적인 사람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한 사람이 이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역을 다 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같이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다스리는 사역에 있어서는 장로들을 또 세워가지고 장로들에게 그 사역의 책임과 의무를 이제 분담을 하는 거죠. 그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돕는 일들을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위임을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교사들을 세워가지고 위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청년 공동체에 그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최종 리더십은 담당 목사님이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공동체의 사역들을 담당하시는 거죠. 그 목사님이 또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사역의 일부분들을 위임해가지고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뭐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 임원들한테 사역을 이제 위임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소그룹 모임, 목사님이 사실 하셔야 되는 건 목사님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리더들을 위임시켜가지고 리더들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거죠. 이 위임의 원리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위임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임한 자. 오늘 본문 내용과는 아주 직접적으로 좀 상관은 없지만 이 위임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위임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만을 경외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12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와서 이제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누구를 경외했다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 학개 선지자를 경외한 게 아니고요. 학개 선지자를 보내주신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는요, 절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가 경외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경외받기를 바라죠? 자기가 이제 위임받아서 쓰임받긴 하더라도 자기를 위임해 주신 여호와만을 경외하도록, 그죠?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낸 위임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 아주 중요한 기준 뭐예요? 자기가 높임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경외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오직 경외받고 하나님이 오직 높임받도록 하느냐, 거기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주신 위임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판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위임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경계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에서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오고 나서는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전 건축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가지고 중단돼 버렸거든. 자기들의 삶도 나아짐이 없이 궁핍함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생각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계속 함께 했어. 함께 했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는 좀 잘못된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막 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은 막 고난과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를 자꾸 여러분들이 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는 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하고 있어. 너와 함께 해. 제발 의심하지 마. 그렇게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믿어 의심치 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고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우리를 그런 구렁텅이 속으로 발로 차서 집어 넣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곳으로 뛰어드시는 분이지 우리만 발로 차가지고 고난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자꾸 미혹하고 잘못된 생각을 주입해요. 그런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해지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하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행위를 살펴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자 되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되어 어떠한 상황이든 자족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게 경험하여서 요동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